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길지만은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과 복음이 처음부터 발목에 무릎에서 허리에서 아귀까지 그리고 헤엄치게 되더라. 이런 제목을 갖고 잠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BC 597년경 바벨론 땅에 그 빌강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사역 말기와 다니엘의 사역 초기에 포로된 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때 사명을 받은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 겸 제사장이 였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령을 받은 종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한 7년 동안 교회를 망가뜨리고 황폐에 돌아 있을 때 새로운 성전을 짓고 눈물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꿈으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에도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회개가, 그래서 성령의 받기 위한 게다가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 교회가 할 일을 무너졌다는 것이다. 교회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께 향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향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목회자가 또한 성도들이 전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위험하다. 과거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와 같은 계기가 됐다라. 얼마나 기도하기를 좋았습니까? 얼마나 성령 받기를 좋았습니까? 얼마나 능력하기를 행하기를 좋았습니까? 절에 때만 해도 엄청나게 집하는 것마다 쫓아다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가 사라졌어요. 교회마다. 성령이 사라졌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이런 역사가 오직 사람이 만든 것이 성령의 하나님 만든 건 아닙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가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성전을 적시고 강수를 이루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죽은 땅을, 사회와 같은 땅을 물로 소생시켰다라. 이것이 무슨 물입니까? 우리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어떤 그러니까 복음의 물,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물, 어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많이 되는데 그것이 교회마다 막혔다는 거죠. 교회마다 막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보다도 목회자가 막혔다는 것이에요.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목회자를 성령의 기본에, 믿음의 기본에, 영의 기본이 없어져 있으니까 따지는 걸 좋아하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치료의 말이요, 생명을 사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모두가 다 이런 상태로 돼가고,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엄청난, 성전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짓고 눈물의 기도를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았고 다시금 예수가 를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불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눈물로 세워져야 됐고 눈물로 기도가 되어야 됐고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눈물의 물이 성전 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이게 생명의 성령입니다. 일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이 전문의 통을 향하여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통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성전의 정문을 가리키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온 인류가 동서남북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 구원의 눈물, 복음의 눈물, 성령의 눈물이 박혀졌어야 돼. 퍼져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과 또한 계시령의 종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끌린 대로 다 보게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그를 인도하는 거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은 복음 곧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구원의 은혜,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상징이다. 오늘날 말씀이 교회마다 전부 다 조금 조금 2단, 4단 찾아가며 영적인 말씀이 조금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를 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새로운 비밀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배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이 나오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사도들에게 의해 이방인과 온 세상에 전파되게 이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희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희복에 대한 비유적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교회마다 성령의 퉁불이 꺼졌어요. 다녀보면 너무나 어둠이 많고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심령은 교회에 살아있는 무형교회가 되어야 돼요. 견문으로만 나타나려도, 형식적으로만 나타나는 좋아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지금 어둡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정책도 교회를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 국가적으로 이게 손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야, 눈물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이 있고 국가가 미래의 상이 될 텐데, 정책에서 교회를 전부 다 조금 저러면 또 같은 것들이
이단이 사제에 찾고,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불이 에스겔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며 헤엄칠 정도로 깊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에스겔은 환상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인도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문 성전의 정문을 말합니다. 문지방 밑에서 율법과 주님의 말씀이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됨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사야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령의 사도들 위에 부어졌고 그들이 은사를 받아서 이 물, 즉 단연 복음의 물을 복음을 모든 나라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온 우주에 미칠 것이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베푸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에서 미래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희귀의 눈물이 기도가 성전을 적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날 필요한데, 이것으로 성전은, 목사들은, 성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책임을 회피하고 여기서 끝난다니. 그러니 한국교회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나라의 정책은 어떻지 간에 교회가 살려면 나 나름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부 따라가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를 생명의 전능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청나를 이루어서 이 땅의 정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받은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선 계획이 없어졌어요. 4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기도하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요, 눈물이 많이 흘려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눈물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눈물 없이 허니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합적 같은데 기도하면 이단이라 쳐요. 이게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 집회 다녀가면서 통합주에 집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 그러나 나는 끝을 싸웠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풍성해짐을 상징하는 것이며, 즉 성령의 허리까지 채워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성령께서 나를
성령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발목까지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는 참 힘듭니다. 그것이 발목까지 채워졌더만 어느 순간적으로 무릎까지 허리까지 채워질 수가 있어요. 저도 해본 경험이 있고 해본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9가지 물에 쑥 빠져버려요. 9가지 차니까 내 안에 있던 육신에 거하는 육신에 거하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래서 사람으로 목회자로서 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지만은 이거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믿음이 올라가요. 발목까지 채워요. 그다음에 무릎까지 채워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지만은 허리까지 온몸까지 채워요. 믿음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채워요. 또 성령의 충만 채워지고 시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어 어렵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성령을 받고 이길 수 있는 자만이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던 모든 생각과 더러운 것도 나를 혈기부리고 내가 아는 척하고 교만했던 것 죄인이라고 했던 것 그게 모든 원인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잘났다고 하는 원인이 전부 다 사탄이 그런 걸 내가 그 속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 끊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탄 더러운 것들이다. 경험하지 말고 체험하지 못하면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은 너무나 더러운 것에 가득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생각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복받을 생각을 갖지 않고 나의 마음을 전부 다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모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되 발목까지 찾기가 힘들지만은 거기서 더 보면 자꾸 채워져요. 어느 순간에 무릎까지, 어느 순간에 허리까지 차고, 어느 순간에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그럴 때만이 내 육체에 숨어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탄들이 그럴 때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조금 됐어 나는. 그러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자면은 오제 일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에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창일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넘치는 물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물이 갈수록 점차 깊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9가지 채워져야만이 된다는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돼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올바른 사역자가 되고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주고 비밀의 말씀이 나와요. 똑똑한 거 배운 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판단하고 그런 거 써요. 성전의 물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몰라요. 믿음의 은혜를 몰라요. 불평불과 짜증과 이유만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신 성전이 넘쳐 흘러서 성령 충만을 이루는 오늘의 메마른 성도가 성전의 심령이 넘치는 성전과 성도가 하나 됐을 때 성전은 은혜의 성전, 믿음의 성령, 구원의 성령을 이룰 수 있는 또한 생명의 말씀과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에 오염되고 이것저것에 오염되고 오염인지 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색소폰에서 주일날 야외로 간다고 한참 갔어요. 나보고야 내가 부목사 있어요 하면서 왜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부목사 있지만 내가 할 자리가 있고 목사 할 자리 있고. 오늘 교회가 그 관광 쳐는 사람이 수목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오늘 아까 가면서 나갈 적에 갈 적에 다음부터는 여기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절대로 주일날 가지 마세요. 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가든지 국경일날 가든지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딸이 많은데 여기 뭐냐. 그래서 감히 나한테는 막 어거지로 가자 소리 못 오죠. 안 가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데 말씀과 성령이 넘쳐야 된다. 둘째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축복이 넘치도다. 6절과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에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의 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의 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평화롭게 자라난 나무들 잎이라는 것이죠. 이는 복음의 능력이요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풍요롭고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징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실과를 맺으며 그리고 만물을 수행시키는 봄과 같이 나무가 울창하여서 그 잎사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한 그 잎사이가 성령의 물로 나오는 이 나무는 어떤 약초로도 쓴다. 원래 이 자연의 산이고 자연인들이 하는 그걸 내가 이렇게 어느 땐가 이렇게 봅니다. 자연에 사는 왜 자연 속에 산 속에 들어왔냐. 물론 생활도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다 건강치 못해서 집을 떠나 있는 것.
그렇게 먹고서 산에서 나온 때 얼마나 자기 약초가 되냐면 전부 다 먹고 운동하고 맑은 적이 오니까 전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치우쳐 맞춰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인도함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 충만이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열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며 끊기지 않는 것이요 실로 성도들에게 약속된 현재와 미래를 아름다운 실과가 넘치는 낙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 주셔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다. 그런 사모함을 주면은 능력을 줘요. 내 귀신을 쫓고 싶다. 그런 그 귀신을 사모하면 줘요. 아, 내가 음악을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럼 사모는 그 뭐죠? 사모한 마음대로 각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맡아서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줘도 나는 몰라 하고 하면은 그건 다 못해요. 그냥 시간만 낭비. 내 마음먹은 마음대로 합당할 때 주님이 다 베풀어 줘요. 합당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준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면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또한 찬양을 축기를 이걸 원하면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베풀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투적의 정신으로 주께 보이시고 다가가야 될 줄 압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채워 드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뭐 그렇게도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나님은 성령 안 받아도 되는데 배운 말씀 주면 그거 받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기뻐 받는 삶을 살아야 사역을 해야 주님 모든 건 내가 보세요. 내가 어디다가 물질이 붙었습니까? 뭐가 붙었습니까? 영적이 붙었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에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사람을 부추겨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00%다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100% 당신에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께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 자꾸 척도를 재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할 때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주님께 줘요. 그런데 난 필요하지 않다는 건 그건 소용없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마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전부 다 지가 못 깨달으면요 사람을 붙여요. 그런 사람을 붙입니다. 그것도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 그때는 버려버려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돌려보면 피나는 피를 봐야 돼요.
열어놨는데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죽게 지금까지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늘 후회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한이 맺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와 같이 한이 맺힌 자, 후회자가 되지 말고 깨달았으면 나에게 무엇인지 시간 놓치지 말고 버팅기는 것이야. 네가 하려면 하라고 그렇게 버팅기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야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수고를 아낌없이 보상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들을 산 증거로 세워졌으면 주었으면은 성령님이 오시니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비밀의 말씀도 열어주셨으니 아기까지 성령을 채우시는 우리가 꿈속이라도 체험을 갖게 만들어요. 또 환경 속에서 체험을 갖게 만들어요. 자꾸 이모저모로 깨닫게 해주고 이모저모로 몰아갑니다. 그동안 본인 뜻이 아닌 더러운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환상을 우리가 자꾸 내버려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내가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거는 다시 달라지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돼요. 미약한 저 같은 자에게도 성령의 물속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나를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덮고 만나게 되고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뽑아져 터져나가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귀한 일생이 잊어지지 않은 재미요. 잊어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성을 잊어지지 않습니다. 야 아무개야 하고 불러줘. 두 번이나 불러준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고 내가 너를 세우고 싶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성령을 줘서 주고 싶다. 내를 사용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똑바로 정신 차려서 어디도 터지지 말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보면은 그거는 여기 가도 복을 못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못 받아요. 복 있는 자는 뭘 하든지 복을 받게 사람을 붙여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쭉 살펴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빗속에서 나를 두 번씩이나 불러서 찾으신 것은 나를 미워서 버리려고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한 음성했던 것을 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천하 만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택한 자가 되지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다녀도요, 교회 다녀도요, 말씀을 보도 말씀도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택한 법과 구원 못 받기 힘들어요.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실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으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뜻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가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내 뜻 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게 이러면 되어라고 하는 그런 나에게 맞추는 마침이 되지 말고 주님께 맞춰지는 그 마침이 됐을 때 나에게 복을 줬어요. 복 받는 자는 어디 가든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 참 힘든 종인데 사역하는 그 일 이런 건데 그 사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동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하루에 4개씩 했다는 것은 그게 아버지 물건인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쓸만한 살을 붙일 거다가 이렇게 제가 근데 진짜 쓸만한 사람은 왔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게 하는지 부지런하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주님 봤을 때 쓸만하다. 저건 부지런하고 저건 희생적이고 저건 모든 것이 적극적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이 관리하고 계셔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러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 하루에 이제 오네가 하루에 다 네 건이나 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역사가 어디를 갖다 놔도 복을 못 받는 자가 있고 어디를 갖다 놔도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몰라? 내 사회 모두가 열심히 있게 내 사회 모든 것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내 사회 모든 것이 희생적이어야 되고 나를 묻어버리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신명이 됐을 때 어디 가서 복을 받고 주님이 마음만 먹고 있으면 사람 붙여요.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서 보통 저는 내가 1, 2, 3도 수학도 모르는 사람 생판 갖다 놓고 생 갖다 불러서 딱 어디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재정회의를 보라. 그게 뭔 줄 아세요? 쌀 하나씩 털어내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일종교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걸 만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돼가니까 나한테 가르치고 날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걸 인수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니까 매일 새벽 밤에마다 끝나면은 뭡니까 임원 점검이 뭐죠 그거 그거를 안 나가고 창고에서 잘 수 있고 내봐야 안 들어가고 말이야 있고 그러고 중대장들 모은 사람들 아무리 정서를 해줘도요 담더라고요. 그럼 다 주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은 내가 예수를 그래도 그렇다네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성년 현관문 지방에서 솟아난 물은 성년을 두루 적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와 요단 계곡까지 흘렀지요. 이곳은 지나는 동안 물은 사람이 잠길 만한 큰 강물을 이루는 것이며 이 강물은 광야를 지나고 사해를 지나고 실로의 생명수는 단지 성전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지역으로 두루 흘러넘쳐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게 되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사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역사를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고 교회는 성령의 교회이고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있는 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돼야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생각만 가지고서 사역하고 그러나 사역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했다. 지 스스로가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했다. 이렇게 하는 교만한 것들이 특별히 목회자들 교만해가지고 스스로가 자기의 만족을 느껴요.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내가 아구까지 성령 안에 채웠을 때는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내가 희생적인 거 했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을 쳤겠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지역으로 흘러 넘치는
구원의 복음을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을 국한되어서 구원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 강물같이 성령의 물이, 회개의 물이 퍼지지 않지요. 인류를 다. 그래서 전부 다 믿는 자에게는 강물 같은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세우고 또한 치유 능력과 기일적 능력을 주게 되는 것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이 진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구원의 복음은 물과 같은 생수와 같기 때문에 물과 복음이 닿는 곳은 죽었던 풀, 나무, 사람 등이 수생하고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비옥한 땅도 옥토로 변화시키며 그리고 약초로도 쓰임받게 되죠. 강좌의 우편 여호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풍성하게 살게 된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으로 이어진, 에스겔은 선지자면서도 제사장이 있었고 환상을 보고 계시형이었습니다. 계시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느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늦게 부름받은. 큰 신학에서 일찍, 그거 대단한 거, 아주 신학 공부 대단한 줄로 그렇게 안 해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께 열성적이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고, 아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어렵지 않는 지금까지 힘차게 주님을 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힘들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행복을 갖게 되지요. 때는 가을이 참 아름답다고 살찌는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그와 무관찮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가을과 같은 살찌는 계절, 기분적으로 아름다운 계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편안해. 편안한 것 같지만도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척도를, 성령의 척도를, 영적인 척도를 가름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역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제시하시고 이제 종종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 같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내 생각에 맞춰서 살았다는 것밖에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종종 시험을 통해서 책직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독서 세워지도록 하고 성령을 충만히 능력을 충만히 은사가 충만히 자꾸 책직질하는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없었다면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전 아직도 도전해요. 아직도 도전해요. 나는 도전 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뭐 끝나는 것 같으면 좋지요. 내가 아는 왕성교회 나이가 60 몇인데 그게 뭡니까? 끝나는 게 뭡니까? 팀 했다고 좋아하고요. 참 어리석고 나 팀 벌써 끝났어요. 근데 싫어요. 왜?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천국의
천국의 생명이 구원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늘 존경 느끼면서 이래저래 안 되겠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기만 하면 열심을 다해서 시간을 지키고 열심을 개도 주인이 떠나면 집을 지켜요. 개도 주인이 없으면 집을 지키고 뺑뺑 돌아다니고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려요. 예? 개만 또 묻어 그렇게 성냥 금수만 또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앞에서 이끌으시고 뒤에서 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빗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긴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지를 계산법이 없고 자기 계산만 나타내서 이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빨리 소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늘이 대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